예수와 나되기 271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도들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처럼 연합하면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사는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움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과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생활하는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주관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나누는 삶인데 그것은 중심에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할 때 먼저 그 사람들에게 친해지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우선 하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가까워져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나이 든 사람보다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그렇게 해야지 선교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목적이 예수님을 나누기 위한 그 목적인데 어떠한 그 주변 것들, 먹고 사는 문제, 교육의 문제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또 그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옳다 하는 그 삶, 세상에 기준되는 삶을 갖다가 살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먼저 살려줘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면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지 어떠한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누어서 우리가 기쁨을 갖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면 헛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먼저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배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우리 안드레하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근데 이들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시죠. 나 뒤에 오시는 그다.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할 때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줄기가 바뀌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들을 보내주죠.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묻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어떠한 진리를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복음의 아주 조금이에요. 진짜 복음은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갖다가 전한다는 건 내 살고 있는 삶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초대는 뭐였냐면 자신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집에서 한참 떠나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움막 같은 것을 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조그만 텐트에 설치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테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만나러 거기 간 거예요. 어쩌면은 텐트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움막도 아주 형편없는 움막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통 옛날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그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전당 잡으면은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밤에 그가 이렇게 덮고 자서 그게 없으니까 덮고 자고 없다는 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돌려주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그가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 그러면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제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나눔이 있어야지 우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되냐면 존재밖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내 생각이 구현되는 것이지 나 혼자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우리 혼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죠. 우리의 부모로서의 정체성, 아들로서의 정체성, 또 교회 목사의 정체성이 그런 여러 가지
정체성,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밀한 영에 있는 그 참 중심의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거에 하나님이 없으면 온갖 나쁜 것들, 세상 것들, 그 마귀의 정신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자기 본연의 모습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걸 불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제단 숯불의 불처럼 불로 그 입을 찢었다 하면 그 뭐냐면 입 속에서 언어, 우리가 잘못된 것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태워버렸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불로 임했다. 그래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따라 아들의 영을 또 섬기며 그 우리의 본체가 우리의 속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시면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어디까지 섬겨냐면 죽기까지 섬겨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성숙한 교인이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과정, 만남 속에서 이 섬김이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내재되어서 열매가 되는 거지 자기 혼자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돛 닦는 것인데 개념 연구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심정입니다 하고 구하고 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의지적인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극복해줘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 헤치고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온전히 담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내를 이루는 것이죠. 인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 믿음이 꿋꿋하게 이겨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고난까지도 극복해서 그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교가 뭘 먹이고 교육하는 데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알려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그거에 접근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내가 거기 안에 순종하게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보내셨어요. 금덩어리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해할까봐. 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믿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런 물질 같은 걸로 다 줘버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물질로 하고 받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그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끔 유도를 해야지 참으로 성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따른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뭘 자꾸 하는, 미련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뭘 애걸복걸해요. 복음을 애걸복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애걸복걸하면서 뭐 사람 비유나 맞추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 심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잘 따라가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애쓰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는 무슨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기적도 될 수 있고 뭐 없었던 것이 있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 성품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 중심은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평안,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그 생각이 공유될 때 당연히 차별된 의식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는구나 하는 거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신 잘못됐어 하면은 빰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아무런 그런 것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것이 안 되면은 더 기도하고 내 자식에게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라. 왜 안 보이냐?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닮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함은 광야이고 또 움막의 그러한 것인 줄 아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심인 줄 아옵니다. 그곳에서부터 차츰차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